언약의 신실한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절 시작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꺼드럭댄다는 표현인데요. 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난 척 누가 하잖아요. 아니면 조금만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떤 뭔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타내고자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꺼드럭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듣고 배우면서, 야, 참 젊은 사람들은 말도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20절을 보면서 다윗도 약간 꺼드럭이 좀 있었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하는데,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자신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냐? 그가 지금 이 18편 전체가 어떤 겁니까? 표제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을 위하여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원한과 분노와 미움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노라,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왕을 세워나가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다윗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나의 깨끗함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의로움과 깨끗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로움, 또 깨끗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보시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갈라지지 않은 순전한 다윗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내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했던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었을 거잖아요. 원수 대적의 공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다른 데로 마음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갔다. 그것이 나에게 완전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 말씀해 보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했습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23절에서 본 완전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25절에 그 자비로운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자비로운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롭게 하셨다. 주의 자비로우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그러니까 히시드 한 자에게, 아니죠. 하시드 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헤세드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이제 노래 가사말 보면 이제 운율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어도 운율을 맞추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게 행동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자비로우심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자비로우심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는 내가 자비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한다 라고 지금 말의 순서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비로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어서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뛰어넘나이다라는 것이 내가 앞으로 뛰어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이미 주를 힘입어서 적군을 향해 달렸던 겁니다. 주께서 이미 등불을 켜주셨고요. 다윗의 흑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환난을 만난 성도들 혹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서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내가 오로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계속 흔들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은 없고 그냥 말씀의 일반적인 건 알죠. 예. 복음의 내용을 알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생각 속에, 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통화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아들도 화가 났겠죠. 그게 벌써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제 아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전화를 먼저 확 끊었어요.
제가 이 녀석이 나보다 전화를 먼저 끊어?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다시 걸어가지고 너 임마 나보다 전화를 먼저 끊어! 그러고 이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무슨 약속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우연이가 지금까지도 전화를 저보다 먼저 안 끊어요. 그냥 좋을 때도. 예, 전화를 먼저 저랑만 안 끊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생활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어떤 때는 제가 전화를 이제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제 그래 잘 있어라 하고 이제 딱 저는 끝났어요. 근데 한참 운전하다가 딱 받는데 전화가 아직 안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가 안 끊었기 때문에 아들도 안 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기도해야 될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흔들리는 나의 마음도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에게 주셨던 28절과 29절의 은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의 신실한 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순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혈기나 조급함으로 뭔가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꾸 내가 하려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해야 되고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을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1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의로움과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